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니까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가심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장중에 붙들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이처럼. 그것이 뭐냐더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다면 다시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 그를 믿을 때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6절부터 25절부터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 영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활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해 주시냐? 아무나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펴게끔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금도 아니요 언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도 아니고 언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저희에게 큰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선물, 바로 그 선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다 그렇습니까? 확정하셨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신 그 사랑.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행복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며 어떤 죽음으로 내게서 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대신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 받고 또한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그 길을 제시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쩌면 성탄 중에 가장 기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느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몇 주 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기쁨의 소식을 우리 성도가 나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교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보다 감사한 일이,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어쩌면은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에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2023년 이 성탄절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바로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음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말구이에 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2023년도에 이런 성탄절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